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바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죠. 7마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5마디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오늘은 6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씩 좀 생각해 볼까요? 나는 길이다. 여러분, 길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길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길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길이 있죠? 고속도로도 있을 수 있고 국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철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저 지점으로 가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길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길이 될까요? 두 지점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 죄인된 사람은 걸어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활짝 뛰고 높이 뛰어오른다 할지라도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노력으로 혹은 고행으로 수행으로 선함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혹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인은 걸어가신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선행으로 착함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길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될 수 있으셨을까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로 둘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연결하지만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셨다. 연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도 말씀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루스라는 들판에서 슬픔에 기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 그랬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루스는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혹은 내일 길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땅에까지 꽂혔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야곱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었으나 땅에서 하늘까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꽂혔으니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야곱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나님이 서 계셨고 사닥다리 땅의 끝에는 야곱이 누워 있었습니다. 슬픔에 겨워 누워있는 야곱, 그런 야곱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할머니 대단했죠. 아브람과 사라, 아버지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무릎 앞에서, 아버지의 무릎 앞에서 예배드렸겠죠. 그러나 모태신앙인이고 평생 예배드렸다고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루스의 들판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래서 루스의 들판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너와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나 사이에 사닥다리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이니라.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사닥다리,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사닥다리,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했던 그 사닥다리, 야곱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열렸던 그 사닥다리야말로,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닥다리이죠. 예수님만이 끊어지고 끼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인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이 바로 사닥다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라고 말할 때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중간에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의미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휘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습니다. 찢으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임재 앞으로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 이제는 아무 때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었잖아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길이 되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실 때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찢으셨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우리들에게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죽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죽는 길에서 살 길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니, 나는 길이다. 누구에로 가는 길이겠어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길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뭐겠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여, 제자들을, 우리들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말씀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타까워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통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한대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으로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참 의미, 구약 성경의 참 의미,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박사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성경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깨닫는다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발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어쩌면 글을 읽지도 못하는 시골의 할머니도 성령 받으면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죠.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깊은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니 성령 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뿐이겠어요? 제자들은 좀 다를까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예수님 기적을 목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답답하니까, 제자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잖아요. 그런데도 답답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유대인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조차도 주여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9절 말씀 볼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 볼 때마다 하나님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세 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 영생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명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겠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에게 영생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자기소개 첫 번째 말씀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떡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자기소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네가 양이라고 생각하느냐? 양은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도 못하고 자기를 방어하지도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네가 양이냐? 그러면 내가 너의 문이니
내게로 돌아와라. 사람이 밖에서 비바람에 혹은 폭풍우에 혹은 굶주림에 혹은 도적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문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집안에 안식이 있고 그 집안에 쉼이 있고 그 집안에 가족이 있고 그 집안에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문이니 내가 너의 문이니 문 열고 네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네 안으로 들어오면 네 가지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꼴을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주리라. 받으리라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으리라. 구원, 생명.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네 안으로 들어오면 너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바로 생명, 영생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 진리, 생명. 다 뭐가 관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로 오는 생명의 통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니 나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길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다 믿는 내용은 좀 달라도 다 목적지는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불교를 믿으면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다 기독교나 똑같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돼. 다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기차 타고 가든 혹은 자가용으로 가든 혹은 시외버스로 가든 고속버스로 가든 다 하나 제대로 잘만 타면 아무거나 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만이 아버지께로, 오직 나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죠. 아니, 세상에 다른 종교는 포용성이 있어요.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포용하고, 불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들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서로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옹색하고 마음이 좁은지, 포용력이 없어. 독단적이야. 배타적이야. 그러면서 자기만 알아. 이렇게 말해서 비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욕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도 창조하고 다른 신도 창조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한 분만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창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도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있고 하나님 믿어도 구원 있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한 길인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욕을 해도, 독단적이라고 욕을 해도, 혹은 포용성이 없다고 욕을 해도, 배타적이라고 욕을 해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진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짜와 가짜는 모양이 비슷하니까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의 의미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밖에는 없다.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길,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밖에는 없다. 내가 바로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 진리, 생명,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욕을 하고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목숨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죠.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이면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지치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초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길, 내가 너의 진리, 내가 너의 생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 계시다면 예수님이 초대장 보내주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 들으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 아니, 세상에 구약 시대는 단 한 명만, 그러니까 평생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앞에 나간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도 날마다 못 가.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례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특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누구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아니 하루에 5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특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나오는 것 특별한 특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셨잖아요.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라고 부르세요. 초대하세요. 예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사야 55장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반복되는 말씀 뭐예요? 오라 와서 목마른 자야 배고픈 자야 내게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때 그 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의 샘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고 인생에 만족이 없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내 생명과 영생과 구원인지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아무리 먹어봐, 세상의 물 마셔봐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려니. 왜? 그 속에서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무엇을 먹어서 마셔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샘물을 뛰어넘어서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서 흐르다 보면 강물 되는 거잖아요. 샘물은 그저 나 혼자 마시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내 속에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강이 내 가슴에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말라 허덕이는 영혼이 있다면 샘물 대신 예수님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샘물로서도 만족할 게 아니라 샘물이 터지고 흘러 넘치게 되면 샘물이 강물로 연결되고 강물이 되면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샘물이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이 되어 여러분의 가족과 성도에게까지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기쁨,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이 누구라고? 예수님.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젖은 먹는 거잖아요. 물은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샘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속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리라. 포도주와 젖을 너를 배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2절 넘어가 볼까요? 오라 와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초대장 받으셨잖아요. 사람에게만 초대장 받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이 일주일에 같이 식사할까요?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설리고 기다리면서 그분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좋잖아요. 사람만 만나도 사람의 초대장만 받아도 행복한데 예수님이 초대장 보내주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와서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배고픈 자여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하면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리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세상 것.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또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만족이 있어요? 만족 없어요. 양식 아닌 것, 만족 주지 못하는 것, 배부르게 못할 것, 내 영혼에 영원한 만족이 없는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썩는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 주님만 영원한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가 뭐겠어요? 오라 와서가 뭐겠어요? 내게 듣고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조건, 약속, 복,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까지 말씀 볼까요?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절에서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역시 조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셨잖아요. 오라 와서 초대하셨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 내가 너의 유일한 길,
내가 너의 유일한 생명, 내가 너의 유일한 진리, 내가 너의 유일한 길.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